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저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는 이 미래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혹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원하는 물건이나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거나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지거나 혹은 어떤 사회에 어떤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는 그런 사회적 인물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꿈을 때로는 이루고 때로는 그 꿈을 이루는 것을 실패하기도 하고 꿈이 바뀌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면서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 설교라던가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꾸는 꿈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꿈은 저희의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한 이 꿈은 저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이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러분을 위한 꿈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꿈 사이의 이 연관성을 좀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 시각과 이전에 걸어온 저희 믿음의 선배들의 지혜를 통해서 꿈꾸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꿈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선 먼저 그 기반이 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나누어 봐야 할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에게 지침이 되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의 첫 페이지에서부터 이 신약의 마지막 서신에 이르기까지 그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돌려서 이 고전 시대로, 이 구약 시대로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창세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지는 믿음은 잠깐 동안 이제 믿는 그런 잠시 동안의 믿음이라던가 혹은 그냥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그러한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은 아브라함도 실수를 하기도 했고 죄를 짓기도 했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거짓말도 했던 때가 있었고요. 하지만 그는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는 굳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여러 이적들을 만나며 그 믿음은 더욱 굳건해져 갔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 어떻게 보면 인간의 논리와 이 생물학적 제한을 뛰어넘는 이 약속을 믿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이를 보면 어떻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저희가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한 기적의 촉매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의 실행을 저희가 이 증거로서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께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알듯이 많은 박해와 시련을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굴하지 않는 믿음은
그들이 병든 이들을 치료하고 악령을 쫓아내고 그 결과로서 결국 복음을 온 세계에 퍼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단지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하지만 다리가 아픈 사람을 어떻게 보면 수술도 아니고 어떤 카이로프랙틱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믿음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이 뛰고 걷게 만든 것입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렇기에 그 사람은 일어나서 걸은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강력한 힘입니다. 비록 오늘날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이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직접 기적과 영감으로 말씀하시는 시대는 예수님의 세대가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좀 아쉬운 일이기는 하죠. 저희가 진짜로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면은 전도하기 굉장히 쉬울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않고도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확실치 않아도 믿는 믿음이 무언가를 보고 믿는 믿음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직면하는 이런 이 세상의 일들이 산이든 언덕이든 우리의 믿음은 이 평범함과 이 하나님의 신성한 힘 사이에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이라는 것이 이 과거의 이 예수님의 시대처럼 구약의 시대처럼 눈에 보이는 기적의 결과를 가져오진 않는다고 해도 이런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희의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선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하나님의 꿈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꿈하면 대표적인 인물로는 요셉이 있습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연대기는 이 성경에서 꿈에 대한 가장 깊은 내용 중 하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요셉은 이제 추수 후에 곡식을 묶어놓은 다른 가족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하고 또 태양, 달 그리고 11개의 별이 그에게 절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제 꿈인 것입니다. 잠자면서 꾸는 꿈이죠. 단지 그가 꾼 꿈은 그의 교만한 마음의 산물이 아닌 그의 가족이 기근 도중 이집트로 와서 이제 생계를 구하게 될 것이며 그때에 이 요셉 자신이 그 형제들과 부모에게 절받을 것을 미리 알려주신 미래의 전조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실제로 원하시고 꿈꾸시는 미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꿈을 이제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꿈은 그 형제들에겐 큰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교만해져서 그런 말을 생각했고 결국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꿈을 믿었고 그 결과 이 이집트의 총리로서 그의 가족들과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하게서도 다니엘서에서도 이 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은 조금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게 되었고 몇몇 그 경우에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에게서 이제 환상 또한 받았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여 왕국의 미래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요. 다니엘 7장에서는 이 네 마리 짐승의 환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 땅을 점령할 이 네 마리 짐승이 네 개의 제국을 상징을 하고 그 이후에 인자의 오심을 예언하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또한 이 환상 속에서 보게 됩니다. 비록 그 당시에 이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볼 당시에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수천 년이 지나서야 저희 입장에서야 이제 모든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역사와 비교하면서 이 네 마리 짐승은 어떤 제국들을 의미하는구나. 참고로 그 마지막 것이 로마 제국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런 제국들을 이야기하는구나. 이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알 수 있지만 당시 다니엘에게는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 꿈을 믿었고 그렇게 그것을 기록했고 저희가 이제 와서 그 다니엘서에 그 적혀 있는 그 내용을 보며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기틀로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6월절의 날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신자들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이 진리의 수령자와 전파자로 만들 것이라는 이 새로운 시대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 이 성경의 마지막 권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이 꿈과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계속되는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파토모스 섬에서 요한 같은 경우 이 교회의 미래와 인류 역사의 결말에 대한 이 희망과 경고를 제공하는 일종의 계시를 기록했으며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경우 아직까지도 이제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희는 이것이 정말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난해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목사님들과 이 신학 박사님들이 굉장히 조심히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우리가 이전 선지자들이 그 예언자들이 받았던 이 하나님의 꿈과 예언이 어떤 느낌이었을지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과거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은 굉장히 쉽고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저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굉장히 난해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든 것처럼 이 하나님의 꿈은 인간의 이해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저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들은 하나님의 꿈이 인간의 이해보다 훨씬 높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의 일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저희는 그 이해가 부족하여서 그것을 모두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지나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며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꿈과 일치하게 만들도록 촉구하시고 노력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지속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써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해석하고 따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자들로서의 의무일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위대한 설계와 일치하길 바랍니다.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던 믿음의 선배들 또한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에 기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단지 기독교의 방향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나아가 역사와 문화의 궤적 자체를 뒤바꾸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한 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들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 깊이 뿌리를 두고 있었으며 그들의 행동은 사회적 변화를 위한 촉매제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가장
이제 유명한 예시 중 하나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일 것입니다. 그는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정의, 평등, 사랑을 위한 이 활발한 이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선포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분이 이제 유명한 연설을 하셨죠.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와 공명하는 이 성경의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박사님의 꿈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다의 구절에 깊게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부의 색깔로 사람이 판단받지 않고 그들의 내면으로, 그들의 중심으로 판단받는 미국을 꿈꾸며 그가 암살받을 때까지, 인종차별주의자의 죽을 때까지도 그는 그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는 이제 마틴 루터 박사님께서는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가졌던 꿈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그러한 이제 살아있는 꿈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역사적인 꿈꾸는 인물로는 이 기독교인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 의회 의원께서 계셨는데요. 1800년대에 사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잠언 31절 8장에서 9절에 이 성경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잠언 31절 8절에서 9절은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강군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불쌍한 자,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 낮은 자들, 자신들이 자신을 위해서 대변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그렇기에 이 윌버포스 의원 같은 경우는 영국의 노예제 폐지, 노예 무역 폐지법 제정, 그리고 대서양 노예 거래의 절폐를 위해서 그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꿈은 인종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이 모든 개개인이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비록 그가 살아있을 당시에 그의 꿈은 이룰 수 없었지만 그가 사망한 해인 1833년 영국에서 노예제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했고 그 다음 해에 그 영국 제국 전역에서 노예제가 폐지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이들과 같이 같은 꿈을 꾸는 많은 이들은 단순한 몽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성경에서부터 영감을 얻었으며 더 큰 꿈을 꾸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른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가지게 된 꿈은 성경의 진리와 깊이 얽혀 있어 그들의 삶, 그리고 그 너머 이 세상에서도 멈출 수 없는 거대하고 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어둡고 악한 세상 그 스스로는 만들 수 없는 변화 말입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서 더 높은 하나님의 부름, 이 우리의 꿈과 믿음이 만나는 곳으로 도달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꿈을 꾼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그려진 이 세계를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음 없는 꿈은 단순히 공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에 기반한 꿈은 오늘 말씀처럼 산을 옮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의 편린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에게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썼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우리가 자주 설정하는 우리 자신의 한계, 우리가 인식하는 이 사회적 제한은 결국 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매우 작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꿈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 된다면 우리의 인지의 지평선이 너무 확대되고 우리가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요셉, 아브라함, 다니엘, 마틴 루터킹 주니어 박사님, 윌리엄 윌버포스 의원 등의 일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들의 꿈은 어떻게 보면 당시 그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꿈은 단순히 개인적 만족이나 이득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 그리고 그것을 믿으며 행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37편 4절에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적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할 때 우리의 꿈과 행동은 하나님의 목적과 공명하며 저희가 그 일을 열정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으로서 꿈꾼다는 것은 믿음의 여정에 착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일치하여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여정이, 우리의 꿈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을 때야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서 자라난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는 꼭 저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이해와 관점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적 획득, 사회적 인정, 개인적 성취와 같은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얻어야지 네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증 하나라도 더 있으면,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뭔가 더 적을 수 있으면은 돈 좀 더 벌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겠죠.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세상이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흐리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숙한 기독교인의 특징 중 하나는 이 세상의 야망에서 나온 꿈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생긴 꿈을 구분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 12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지 않는 어떠한 노력, 꿈 또는 야망도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는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죠.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조금이라도 더 큰 집에 살고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 그러한 노력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저희가 이 죽음 뒤에 나아갔을 때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지는 꿈은 하나님의 뜻, 이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의 뜻 위에 세워져야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꿈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거대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이 꿈이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거대하거나 너무 부담되어서 우리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에 혹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변화시킬 것이기에 그러한 꿈을 저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따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인간의 이해 사이에 굉장히 큰 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또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 개념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종종 인간의 이해 자체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런 감각과 이성의 그 너머에 존재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어진 꿈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제한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를 수 있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오랫동안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것이 인간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뿐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꿈을 꿔야 할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실천하기 위한 그러한 영광스러운 이 종으로서의 꿈일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설계와 조화롭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신앙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꿈도 어떤 비전도 너무 크지 않고 그 어떤 열망도 높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는, 실천하시는 이 신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에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이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이 세상의 유혹에
혼란하게 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지 않고 살아가는 날들을 이제 뒤로 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느끼는 것밖에 믿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이 세상의 잠깐의 풍요를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꿈이 아닌 저희의 야망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저희가 주님의 종된 자로서 그러한 모습을 내려놓고 이 다시 태어난 주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의 뜻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항상 주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가고 주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분별하는 힘을 주시며 저희가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언제든지 들어서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가 이 겨자씨만한 마음이라도 가질 수 있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을 주님의 왕국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힘을 저희에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죄인이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저희에게 있고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그와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의 삶을 통해 역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등대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밝길 비추기 바랍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저희를 통해서 주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저희를 들어 쓰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간절히 청합니다. 주님, 비록 저희가 매우 부족하나 주님이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